할렐루야. 2022년 1월 10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주삼교재 57페이지를 참고하며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찬양을 이 밤에 드리니까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은 이 찬송의 가사는 오늘 1시간 속에서 드려져야 할
어떤 기도 제목만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 코람데오의 삶을 늘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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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저희 그 총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이제 그 정문을 들어서서 한참 길을 오르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 그 돌로 새겨진 그 글귀가 있습니다. 저희 총신에 이제 아주 중요한 글귀인데, 거기 보면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냐면 신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는 자이지 내가 안 믿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진실된 믿는 자냐, 참 믿는 자냐라는 질문 앞에는 아마 그 누구도 선뜻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속에는 어떤 거짓된 모습, 좀 더 표현을 과하게 말한다면 좀 위장된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 누구라도 나는 신자입니다, 신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생각을 좀 더 깊이 가지면서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미 성경 공부를 접해 보셨거나 또 한 번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산에 올라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의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의 내용을 아마 그 팔복 강해를 통해서 많이 접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전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자기 자신은 바로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모든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실패를 이 둘째 아담인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첫 아담이 그 사단의 시험에서 결국은 실패했는데 그 모든 실패를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험의 내용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왕적인 그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첫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그 통치의 행위가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은 첫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 자신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에서 얻어지는 모든 생명과 그리고 부요함과 그리고 가장 평안한 그런 샬롬의 삶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운동,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그 일들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 부르심이 바로 4장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 보면 이 디사이플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랍비에게 공부를 하여 문화생,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들은 되어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펼쳐가는데 이 천국 운동을 펼쳐간 데 있어 바로 이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그 몫을 이제 감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5장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그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의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되는 마당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보화와 같은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 바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바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놓은 선택되어진 그 독특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뭔가 실현하는 데 있어 뽑혀진 어떤 제자 공동체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바로 당시에 시내산에 이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와 보면 그 상황을 연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 공동체를 이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예수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천국 운동을 하는 그 제자들 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된다. 그것을 행하고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장, 6장, 7장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로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여기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산에 오르셔야만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단어 하나를 컨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주셨듯이,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품어야 될, 가져야 될 어떤 성격, 어떤 삶을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팔복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섭렵했으라고 믿고 저는 이 내용을 읽는 것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예수님의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을 했는데, 그 습득이, 그 지식의 습득이 머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받음과 그 다음에 그 행함이 연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삶이 등한시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은 제자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총체적인 교육, 전인적인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를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고,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follow.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하시면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늘 뭐에 만족하냐면,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복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진실한 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이 내용이 아니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토록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누구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의가, 너희의 그 의로운 어떤 그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이런 또 엉뚱한 질문으로 쏠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삶이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믿음은 구원받으니까 삶은 상급과 관련된 것이다. 삶을 잘 살면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고, 좀 그렇지 못하면 천국 가서 상급이 없는 거다. 이런 상급론으로 이 구원론을 이끌어가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신자는, 참 믿음은 반드시 삶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이론도 있지만 반드시 실천도 따르게 되는 것이, 이게 참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말해요.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사명이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고 버릴 것이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뭔가 듣기가 거북하고 부담스러우면 왜 이런 말씀들은, 왜 그토록 우리는 듣는 것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 매우 중요한 이 팔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뭔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의,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소금, 예배당 안에 빛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의 소금, 가정 예배 할 때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소금과 빛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빛입니다. 이건 의도가 있습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게,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안 되었는데 빛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이 사해 지역에는 소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기 알갱이 소금, 그런 소금의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덩어리의 그런 소금들이 있었는데, 그 소금이 여러분 알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뭐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이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사용될 때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요소요소에 너무도 기묘하게 쓰여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참 중요한 것처럼, 뭐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일상생활에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소금은 단순히 그냥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 밖에다가 버리자고 사람들에게 그냥 밟고 지나가는, 다시 말하면 그냥 자갈을 깔아놓은 것처럼 밟고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용도로 쓰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 사해 지역에 가면 그런 현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 덩어리, 모양은 있는데 짠맛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밖에 버려갖고 그냥 사람이나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다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어떤 그 특징, 어떤 특성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 욕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독교요, 목사라는 말을 오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이 교회들이 결국은 과거 중세의 이 카톨릭, 어떤 사제주의, 권위주의, 어떤 기복주의, 또 만모니즘, 이런 것으로 다 흘러가 버려가지고 그 예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실현해 주지 못하니까 맛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저건 뭐야?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맛을 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또 형제들이, 우리의 선배, 후배, 사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들은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랄지 또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어느 집단에 가서 또 어느 사람과 만남이 있어, 내가 어떤 존재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혹시나 드러내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잘못될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했는데 자기 삶이 엉망이 되어서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지식을 습득해서 제자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삶으로 이행되지 못하니까 이런 형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질 않아. 소금이 못 되니까, 그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독특한 그 맛을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빛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지. 오히려 어두움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유대 지역, 이 예수님 당시의 지역에 가보면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언덕 위에, 여기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어서 거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불을 놓을 때에 만 아래, 요즘을 안 하면 제가 이 지금 그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만 하면 뭔가 그 대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각형 돼가지고 그걸로 이 등불을 덮어놓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불은 그 등경 위에 등잔에다가 올려놔서 온 집안을 밝혀줘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춤으로 여기에 안방이 있고 여기에 건너방이 있고 물건이 무엇 있는지 어디가 문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착한 행실,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 아래에 놓은 것 같아. 뭔가 덮어버린 것 같아.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도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정말 옳은 행실인지,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미 구약에 주셨던 이 메시지들이 일부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제의적인 것, 뭐 제사법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그 기타의 많은 것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 문자 하나하나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할 수는 없지만 또 행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정신, 그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의미,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정신, 이런 것은 신앙적인 어떤 그 내용면은 받아들일 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무조건 폐기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안에는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섬김이 있고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 거기에는 뭔가 사랑이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세상이